성 파드레 피오는 미래에 관한 환상과 꿈을 볼 수 있는 능력으로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에게 존경받는 이름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3명의 다른 사람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3가지 사건을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들을 공개하기 전에 잠깐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실 수 있을까요? 이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예언들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파드레 피오는 카푸친 수도사이자 가톨릭 신비주의자 그리고 프란체스코 수도회 사제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 신앙에 깊이 몰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 파드레 피오는 1887년 5월 25일 프란체스코 포르지오네라는 이름으로 독실한 부모 아래 태어났습니다. 프란체스코의 신앙 여정은 그의 가정에서 시작되었으며 그의 부모는 그와 형제들이 매일 미사에 참석하도록 철저히 지도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항상 묵주 기도를 드렸고 어디를 가든지 묵주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파드레 피오는 평생 동안 묵주 기도가 모든 기독교인이 매일 드려야 하는 기도라고 매우 강조했으며 이 기도가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큰 유익을 가져온다고 설파했습니다. 프란체스코의 어머니는 그의 삶에 매우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많은 세월 동안 그를 신앙 안에서 양육했습니다. 이러한 가정교육은 프란체스코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그로 하여금 5살 때 하나님께 자신의 삶 전체를 헌신하고 그분의 왕국을 위해 일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했습니다. 파드레 피오의 헌신의 꿈은 그가 15세가 되었을 때 실현되었습니다. 그는 카푸친 수도회에 입회하여 사제가 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사제로 서품된 후 그는 산 지오반니 로톤도로 배치되었습니다. 파드레 피오는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 사제로서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산 지오반니 로톤도에서 그는 파드레 피오라는 이름을 부여받았는데 이는 그의 흔들림 없는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을 기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파드레 피오의 생애 동안 그는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는 성은 셩한이라 불리는 기적도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무한한 신앙을 상징하는 상처가 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파드레 피오는 사후에 시성되어 성인으로 인정받았으며 이는 그에게 기도한 사람들에게 일어난 기적들 덕분이었습니다. 파드레 피오는 매우 풍성한 삶을 살았으며 그의 생애 동안 가장 유명한 예언과 예측을 남겼습니다. 이 예언들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로 파드레 피오가 한 사람이 남은 생을 예언했던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젊은 프란치스코 회원들을 위한 대회가 열리고 있던 산 조반니 로톤도에서 시작됩니다. 이 모임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매우 유명했는데 신앙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연결되고 또래들과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로톤도에 모인 한 무리의 여성들이 이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트리에스테에서 온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파드레 피오를 만나고 그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즉시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파드레 피오의 놀라운 능력과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퍼뜨리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 청소년 대회의 주최자들을 만나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마음으로 자신이 거의 고해성사를 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고백 내용을 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매우 민감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고해성사는 본질적으로 사적인 것이어야 하며 그 내용이 철저히 비밀로 지켜져야 합니다. 사람이 고백하는 내용은 고백자 자신과 사제, 그리고 하나님만이 알아야 합니다. 사제의 역할은 페르소나 크리스티, 즉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서 고백을 듣고
죄를 용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제는 고해성사의 비밀을 지킬 의무인 고해성사의 인호 Seal of the Confessional에 묶여 있습니다. 이는 고해성사에서 알게 된 내용을 고의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다른 사람에게 절대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뜻합니다. 이 의무를 어기는 것은 사제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교회와도 문제를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여성은 청소년 대회가 끝난 후 대회에 참석했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산 조반니 로톤도의 프란치스코 청소년 지도자인 JF라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서는 긴급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건강 상태를 설명하며 자신의 이모에게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프란치스코 청소년이 이 편지를 파드레 피오에게 전달하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파드레 피오는 이야기를 들은 후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여성에게 전하세요. 그녀는 자신의 몸만 치유하려 할 뿐 자신의 영혼을 구하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파드레 피오는 그 여성이 누구인지 즉시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비록 그녀가 수백 명 중 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정확히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파드레 피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성에게 잡지와 다른 읽을 거리를 모두 내려놓으라고 전하세요. 그녀는 매일 묵주기도를 드리고 성인의 삶에 대해 읽어야 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구하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앞으로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편지 작성자의 남편은 아내를 대신해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몇 달 후 병든 여성의 남편이 산 조반니 로톤도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파드레 피오에게 다가가 깊이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실제로 파드레 피오의 예언대로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파드레 피오의 시의적절한 개입에 감사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파드레 피오가 그녀가 세상을 떠날 시점을 정확히 알고 그녀가 죽기 전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사실은 놀랍기만 합니다. 정말 경이롭지 않나요? 하지만 잠시 멈춰보세요. 이제부터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시청하고 계시다면 이 콘텐츠를 좋아하신다는 뜻일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 멤버십 커뮤니티에도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멤버십 회원만을 위한 독점 영상과 최신 콘텐츠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이제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탈리아의 테레사라는 여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가족을 이루며 결혼할지 아니면 형제의 길을 따라 종교적 소명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테레사는 오랜 시간 동안 깊은 갈등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정을 꾸리는 삶과 수녀가 되어 성직자가 되려는 형제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부름 중 무엇을 택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든 그녀는 파드레 피오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파드레 피오는 그녀의 딜레마를 듣고 나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제 곁에 머무르세요. 그가 도움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녀는 순간 갈등을 느꼈고 자신의 형제가 정말로 사제가 될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파드레 피오는 그녀가 형제와 함께 성직자의 길을 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마치 파드레 피오는 신성한 섭리를 통해 처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테레사는 형제가 사제가 되기까지 아직 6년이나 남아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옳은 결정인지 마음속으로 의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신뢰의 도약을 감행했고 성직자의 길로 들어가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형제는 1960년에 사제가 되었고 젠조 디 루치아나라는 작은 마을의 교회를 이끌도록 파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나중에 포텐차 신학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영적 지도자로 활동했습니다. 그의 누이 테레사도 곧 형제와 합류하여 함께 마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세요. 마치 파드레 피오가 그녀의 형제가 과정을 마치고 사제로 서품될 것을 신성한 예지로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형제의 헌신을 의심했지만 파드레 피오는 이 형제와 자매가 하나님의 왕국을 영광스럽게 하고 세우기 위해 크게 쓰일 운명을 가졌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파드레 피오의 놀라운 예지의 끝이 아닙니다. 루치아노라는 사업가가 산 조반니 로톤도를 방문했을 때 그는 파드레 피오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대화를 나눈 후 루치아노는 본래의 사업을 위해 떠났습니다. 업무를 마친 후 그는 다시 한번 파드레 피오를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루치아노는 파드레 피오를 바라보며 도시를 떠나기 전 축복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파드레 피오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하고 엄중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눈을 좁히며 루치아노를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천천히 여행하세요, 아들아. 루치아노는 놀랐지만 파드레 피오를 보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글쎄요, 신부님. 저는 원래부터 서두르는 편이 아니에요. 그러나 파드레 피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루치아노를 바라보며 말을 반복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매우 신중하게 여행하세요, 아들아. 파드레 피오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루치아노는 이제 이 불길한 경고에 약간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산 조반니를 떠나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루치아노는 파드레 피오의 경고를 염두에 두고 매우 적당한 속도로 운전했습니다. 결국 그는 성 프란치스코가 성지로 떠났던 바로 그 항구 도시 안코나에 도착했습니다. 전고가 가까워지자 루치아노는 잠시 식사를 하며 파드레 피오가 경고했던 위험이 지나간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한 후 그는 시속 30km의 느린 속도로 다시 출발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아이가 갑자기 집 대문을 뛰쳐나와 놀다가 루치아노의 차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는 비교적 느린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 루치아노는 놀랐습니다. 그는 핸들을 급히 돌렸지만 다행히도 아이를 불과 몇 센티미터 차이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루치아노는 잠시 차를 멈추고 방금 일어난 일을 되새겼습니다. 그는 그 순간 파드레 피오가 그렇게 심각하게 경고했던 이유가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아이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파드레 피오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있었고 루치아노에게 경고를 주었습니다. 만약 파드레 피오의 경고가 없었다면 루치아노는 자신이 다칠 뿐만 아니라 무고한 아이의 생명을 잃게 하는 원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파드레 피오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로 파드레 피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물이었습니다. 파드레 피오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비록 파드레 피오는 이제 우리를 떠나 주님과 구세주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언제든 그에게 기도하며 우리를 위해 중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